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 이 잠언서가 되겠습니다. 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쓴 책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세 번째의 왕이 되고요.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참 불행하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누구로 태어났죠?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분이 바로 이 솔로몬인데, 아마도 이제 이런 어떠한 그 형태 속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본인은 어찌됐든 간에 왕은 되었지만 굉장한 그 컴플렉스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자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장군, 다른 남자의 아내를 통해서 결국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은 많은 그 열등식과 많은 그 어떤 따가운 그 시선을 받고 성장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진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선택을 하시고, 이 솔로몬 왕이 40년간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고요.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어느 역대 왕 중에 가장 아주 최고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했던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생 성분이 좀 열악하고 많은 컴플렉스와 열등감을 느낄 만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선택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노력이 이제 결국은 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뻐서 거저 준 게 아니라 솔로몬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크다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어떤 노하우가 무엇일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1000번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이제 축복을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어린 솔로몬 왕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은 지체 없이 지혜를 주십시오. Why?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할 수 있는 지혜, wisdom, 소피아,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요구사항을 흡족히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네 기도가 내 마음에 합당했으니 내가 원하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시겠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민생활을 할 때에 더더욱 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도 우선순위가
priority가 뭐야? What is your priority? 너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였을 때에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찾아낸다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 사항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현재 내가 당면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만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와 같은 기도도 들어응답해 주시겠지만 더더욱 합당한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원치 않는 것까지 다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어린 나이에 출생 소문 자체가 참으로 불우한 상황 속에 왕이 되었지만 지혜를 구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강한 나라로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역대 최고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법률가들이 솔로몬의 재판을 이제 인용을 하죠. 네,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했을 때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 A 얘기를 들어보니까 A 얘기도 맞는 것 같고 B 얘기를 들어보니 B 저 여인의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얘기 내 얘기다 서로. 솔로몬이 그러면 데려와라. 자 칼을 넣어. 자 반쪽을 쪼개서 공정하게 놀아갔죠. 라고 할 때에 실제적으로 내 자녀인 엄마는 그 아이를 잘 두도록 놔두겠습니까? 아니 되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여인은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 쪼갭시다. 놀아가집시다. 라고 해서 이 약한 이 나쁜 인간하고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재판. 그렇게 지혜가 출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지혜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 두 개의 단어가 혼동이 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혜는 지식과 좀 다릅니다. 지식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게 지식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워지는 그 knowledge, 세상을 이 나라에서 백성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어떠한 여러 가지 이치를 배우는 것이 지식, knowledge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소피아, 헬라어로 이 소피아는 그렇게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물론 인자하신 좋으신 선생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삶의 연배가 많은 선배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스스로 깨달아서 터득할 수도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요, 지식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무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무식합니다. 이 무식하면 육체가 피곤합니다. 좀 불편합니다, 사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리지가 부족하면은 삶의 불편함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 오니까 그냥 유치원생이 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위치에서 이렇게 잘 살고 아무런 도움 없이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미국에 탁 떨어지니까 말이 안 통하죠. 문화가 다르죠. 답답해요.
완전히 애기가 되는 거야. 뭐든지 물어봐야 돼요. 미국의 최근에 공중전화 하나 하기가 겁이 나요. 우체국에 가가지고 편지 하나를 붙이려고 하는데도 겁이 나요. 이게 미국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난리지가 없으니까 불편하더라는 얘기. 장로님 대단하죠. 미국 너무나 불편합니까? 네. 지식은 이제 몸이 불편합니다. 육체가 불편합니다. 무식,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것을 무식이라고 하는데 좀 단어 자체가 약간의 좀 개강된 좀 좋지 않은 그런 네거티브한 단어입니다만은 그냥 한자 그대로 무식은 불편합니다. 몸이 육체가.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얘기, 머리가 밀어나면 손발이 고생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불편해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요,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을, 전도사님, 지혜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미련하죠. 무지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 무지.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을 무식한 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 어리석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무지합니다. 마음이, 심령이 괴로워요. 지혜가 없으니까.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내가 믿음의 생활을, 내가 이 젊음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지혜가 없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어리석기 때문에. 신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마음, 영혼에 대한 곳을 터치하는 게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해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해 합니다. 해 하면 모든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봐야 되는데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봅니다. 저 사람 손가락이 왜 저렇게 생겼나? 왜 건방지게 인덱스 핑거를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이거를 교회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본질을 벗어나서 본질이 아닌 것을 갖고 시시비비 합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못할 때 은혜가 상실이 되고 그때부터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바라보고 손바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목사가 저렇게 말을 하냐? 왜 목사가 옷차림이 저러냐? 왜 목사가 말을 더듬냐? 자, 이런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수백 번 읽고 쓰고 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한 말씀이 내 심령에 확 박힘으로 인해서 말씀이 나의 지표가 되고 내 삶을 인도해 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일진데 많이 쓰고 많이 읽으면 통독 500번, 1000번, 10,000번 했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를 않는데 필요 없습니다. 부질없습니다. 한 말씀 붙잡고 주여 오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주에 승리하겠습니다. 이민생활에 이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살아보니 이런 소름도 당하고 이런 역경도 만나게 되고 뜻하지 않게 혼란과 공경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시는 주님의 뜻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망각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성난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물속으로 들어갈 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했듯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빠져 들어갈 때에, 내가 실수할 때에 거기서 절망하거나 후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시험과 환난과 문제를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가느냐가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한 5회에 걸쳐서 잠언서에 나타난 5가지의 교훈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잠언 9장 10절. 자, 밑으로 한번 내려주십시오. 잠언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밑으로 내려주세요. 여기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혜라고 하는 것의 원천, 근본, 뿌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무엇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이 말씀이 오늘 또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나의 삶의 길잡이가 된다. 때로는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할 때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날에는 선을 베풀라. 세 번째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네 번째 정직하라. 다섯 번째 정숙치 못한 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5가지의 잠언서에 나타나는 교훈을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요. 지혜를 갈망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인식하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시작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장대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지혜로운 마음으로 서로 이 지혜로 서로 감싸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회사예요. 어떤 회사에 지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떤 회사에 많은 테넌트들이 빌딩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스피드가 늦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컴플레인이 많습니다. 매니지먼트에다가 이거 좀 빨리 좀 고쳐달라고. 엘리베이터가 구형이 돼가지고 너무 올라가는 스피드가 너무 늦습니다. 하니까 그 매니지먼트 컴퍼니 직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이제 A, B, C, D 여러 직원들이 연구를 합니다. A라고 하는 직원, 야, 매니저님 이거 엘리베이터 이거 고치는데 최소 한 50만 불 정도 들어갑니다. 50만 불 정도 들어갑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싼 데가 있는데 그걸 하니까 반 정도 가격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한 직원이 그 지혜로운 직원이죠. 매니저님, 가게 가가지고 커다란 사람 온 전신이 보일 수 있는 거울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거기다가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을 붙여놓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 거울은 이제 그 매니저가 무슨 그게 방법이 되겠느냐 하고 그래도 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사다가 엘리베이터 안에다 붙여놨어요. 거울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다 거울을 붙여놓은 이후에는 컴플레인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거울 쳐다보면서 옷도 가다듬고 몸매도 보면서 화장도 하고 늦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아주 그 거울 하나가 얼마나 하겠어요. 50만 불, 25만 불 정도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것보다 거울 하나 딱 부착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늦게 올라가는 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보고 거기 할 일이 생기니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요,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렇죠. 한국 사람들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계획있죠. 열심히 일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포들을 깨끗하다 그러죠. 사실요. 여기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초창기에 와가지고 어떤 지역에 비즈니스를 오픈합니다. 세탁소를 오픈한다든가 글로서리 마켓을 오픈하는데 남들은 다 월요일 날 오픈해가지고 금요일 오전 되면 딱 스탑하고 금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식구들과 가족끼리 뭐 이렇게 삶을 이제 풍요롭게 이제 보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원래의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딱 한국에 어떤 김철수라고 하는 분이 이민을 딱 오더니 주 7일을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살기 위해서 이제 온 거 아니에요.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근면해요. 놀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 7일 동안 문을 여니까 가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 오전 되면 딱 문 닫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지고 그 상거래 질서를 이제 깨트린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좋다라고 하지만 거기 그 공동체에 룰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 문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깨뜨리면서 자기가 성실한 게 그게 성실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도 토요일 날 문 열고 나중에는 이제 주 7일 동안 문을 다 여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이제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죠.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공동체에 그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공감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아주 열심히 남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딱 한번 딱 하면은 그냥 완전히 정반대의 포지션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말로 교회 발전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우리 장로님 많이 보셨죠. 내 의욕이 저기 있다고 하더라도 내 비전이 큰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수준에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너무 앞서가지고 끌어버리면 기절 척분 다 넘어져요. 다 도망가 버려요. 조금씩 스텝 지혜입니다. 열심히 봉사 모르게 저 사람이 혹시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시험 받은 것들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공동체, 특히 우리 동부제일장로회 이와 같은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서 새 가족들이 왔을 때 그렇구나. 동부제일장로회는 참 사랑이 많아. 사랑의 공동체야. 거기 가니까 정말 등록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더라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No way. 성령의 충만할 때 나의 본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세마포로 있고. 저 성격이 아주 고약하거든요. 다혈질이고요. 성령에 충만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만만 우리 가족들이 지금 오늘 많이 나오셔서 솔직히 고백 다 하셔요.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속을 썩였는지. 고집도 최씨 고집 유명하잖아요. 다른 동생들에 비해서 저는 특히 욕심도 많고 고집도 많고. 네. 순간순간 그 나의 자성, 내 본성은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안 고쳐져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구조물 통에 구조물이 항아리에 독에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보이지만 툭 건들면 속에서 음식 찌꺼기들이 막 올라오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냄새나고 다 오물 파리들이 끓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들 목사잖아. 다 어찌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려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예수님의 향기 풍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내 자성이, 내 본성이 튀어나오면 하나님 가차없이 지적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